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안식일의 바른 개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사건들 속에 몇 명의 부류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진정한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가르치셨거든요. 회당에서도 또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도 가르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어디에서나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그리고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에게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아가 세상의 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주님은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을 그 입구부터 차단하는 결과를, 듣지 않으면 아예 복음을, 귀가 닫혀진 거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정말 말씀의 홍수시대, 복음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오후에 사람을 만나요.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냐? 어렸을 적인 교회에 나갔는데 너무 멀어서 못. 그냥 교회를 나갔을 때 그 다음에는 못 나갔어요. 근데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내 주변에 다 들었을 것 같지만 진정 복음을 듣지 못하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지만 복음은 정작 들어보지 못한 교회에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들으라 라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강조하신 말씀, 네가 들었다면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어야만 거기에 구원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라. 이 이유는 믿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의 진리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 믿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떤 꽃도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믿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때.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병자들 문제를 해결해 줄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믿음은 꽃을 피우고 믿음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그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을 행하라. 복음대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네가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복음을 통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견딜 수 없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신 복음을 들어라, 믿어라, 그리고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도 알아서 많이 알고 있어도 들어서 알고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 들어라, 믿어라, 그리고 행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해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일어났던,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적과 가르침이나 시기나 장소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기적, 어떤 이적, 어떤 가르침, 어떤 시기, 장소, 우리들은 때로는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둘 때가 많거든요.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 오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나타나 있는 한 여인이 보여준 참된 성도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회당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참된 한 여인의 참된 성도의 모습,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였다.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18해 동안 귀신 들려 병을 앓는 여인이에요. 18해를 귀신 들려서 병을 앓던 여인. 그 병으로 인해서 그는 뭐래요? 육체는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서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8년을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몸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어요. 조금도 몸을 펼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여인이 자신의 육체를 핑계대지 않고 어려움 중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침 이후에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도전의 교훈이에요.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년을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몸이 다 뒤틀려 버렸어요. 몸이 뒤틀려 버렸어요. 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회당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여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8년을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몸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어요. 아, 주일이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예배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18년을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몸이 뒤틀려서 조금도 펼 수 없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데 그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 데리고 교회 올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 자녀 데리고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중심을 보였다. 정상적인 예배와 오늘 이 장애인, 병자인, 이 여인의 예배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을 때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였어요. 이 여인은요,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불구의 여인, 깊은 병이 들어 모든 이들의 눈길을 돌리게 하는 여인. 그는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의 만인 앞에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인은 숨겨졌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보았겠지만 그 많은 무리들은 그 여인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고요.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불러 이르시되, 그 여인을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그냥 그 여인의 주변 사람들만 저 여인이 많이 몸이 안 좋구나, 그 주변의 사람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렀어요.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병들고 꼬부라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요구에 응하는 순간 그는 주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부끄러움, 몸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부끄러운 그러한 18해를 귀신 들렸던 그 여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몸이 깨끗하겠습니까? 몸가짐, 옷이 깨끗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불러 이르셨어요. 근데 그가 숨지 않잖아요. 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응했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때의 은총을 입었다.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 그때 귀신에게 노연하고 병든 몸이 완치되었다, 치유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 그럴 때 나 자신이 다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나를 감추어서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일 수가 없다. 거기에는 위선과 가식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위선이고 가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나를 주님 앞에 숨기면 안 됩니다.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려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다, 이것을 가식이다라고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낸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가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예배자로 동참했을 뿐이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유선자예요. 유선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병 고침에 대하여서 회당장은 율법을 들어 다른 날 고치고 또 고침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왜 안식일에, 왜 회당에서 이 18의 귀신들, 이 여인을 왜 치료하냐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든 자가 치료받았다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왜 회당장이 분노하죠? 쉽게 말하면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병든 자가 왔어요. 병든 자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내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감사할 때 그때 막 목사가 막 분노해가지고 저거 예배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치료받았으면 조용히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지. 이런 회당장이 이게 뭐예요? 유선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지도자의 유선만 가지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와 동일한 인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자기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안 범하고 어디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아. 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내 신념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최고예요. 복음이 뭐 예수가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가 회당장이잖아. 위선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신앙, 그리고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영혼을 그래서 실족하죠. 그러니까 영혼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 그들을 병들게 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살리라고 맡겨줬더니 도리어 내가 알지 못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여, 내가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도하고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혼을 실족하지 못하게. 여러분, 교회 일꾼을 왜 세워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변화됨이 또 다른 성도들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영혼을 이렇게 세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근데 오늘 회당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 하여 회당장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비난했어요. 그 형식주의, 편협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형식을 꾸짖는 형식주의자들의 안식일, 이 편협된 태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자비와 관용을 베풀면서 짐승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 줄 모르는 그들의 편협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물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 치료받은 여인은 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열성적인 어떤 신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그런데 안식일 규례에 어긋난다고 하여 주를 비난했으니 그들의 편협된 사고방식은 책망마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편협설은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해석하니까 그런 거죠.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일인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적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형식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복음 위에, 진리 대신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장에서 18회를 병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몸이 다 뒤틀리고 그랬던 여인에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뭐예요? 율법의 규례를 들어서 그 여인을 치료해 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 여인에게도 야, 꼭 안식일에 이래야만 되냐, 뭐 이런 거잖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편협한 형식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이 편협한 형식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자. 아주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예요? 위선자라고 말하죠. 본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회당장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진정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 회당장이 알았더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었을 때 그보다도 기뻐하고 기뻐했어야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 내가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알면, 복음의 진정한 진리를 알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이 이 여인의 그 치료함을 보면서 진정 그가 율법 복음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 회당장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편협된 형식주의적 신앙관에 사로잡히다 보면 뭐예요?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한 대로 안 된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회당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위선자라고 책망했다면 그 책망은 오늘 내가 들어야 할 책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떠한 것도 복음 위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우리의 편협된 생각들이 복음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될 수 없어요. 우리의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경륜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가, 오직 복음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들이, 이런 축복들이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안식일은 자비를 베푸는 날이었어요. 자비를 베푸는 날.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의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의 안식일은 형식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기계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 안식일이다. 뭐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뭐예요? 자비를, 은혜를 베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뭐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실 때 뭐예요? 그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 숨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통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 논리정연한 말씀에 오히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요.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회당장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보다는 회당장의 말에 동의하던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자비를 베푸심으로 한 여인이 진정한 안식을 찾게 하셨어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에요? 형식적으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을 통하여 치료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져요.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 새 힘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안식일에 치유받고 나서 그 여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뻐 뛰며 영광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지는 힘을 갖고 이 여인이 이제는 자기가 치유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했다? 기뻐하니라.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심으로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으로 얘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기쁨을 주셨어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사탄이 올가맨 죄의 사슬을 끊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끊임없는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매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슬을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이 사슬이 끊어지게 돼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많은데, 전하는 복음은 많은데, 보여주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았던 이 여인은 이제는 뭐예요? 그가 그 자신이 이제는 보여주는 복음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내 모든 것들이 내어놓고 주님을 통해 깨끗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치유되면 내 안에 회복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기쁨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보여지는 복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내 안에 기쁨이 회복, 모든 영육간의 질병에서 치유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전하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